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 지나고 3일 후면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스승의 날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행사들이 있는 달이 5월입니다. 어릴 때는 마냥 5월이 기다려지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언제 어린이날이 되나 기다리며 엄마 아빠가 선물 사주겠지, 어린아이들은 그런 심정으로 지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큰애가 2월달이 생일인데 생일이 지나자마자 어린이날은 언제야? 라고 물으며 3개월 전부터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이 5월달이 참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좋은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내 가정이 생기고 중년이 되어가면서 왠지 5월이 자꾸 부담스러워집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선물을 기대하고 있어서 올해는 또 뭘 사줘야 하나, 어떤 큰 것을 집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고, 또 좀 있으면 부모님께는 또 뭘 해드려야 하나, 부모님이 어떤 걸 받으셔야 기뻐하실까, 양쪽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달이 5월이더라는 것이죠. 어버이날 부모님께 뭘 해드리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여론조사를 2만 7천여 명을 상대로 하였는데 70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가장 해줬으면 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 압도적인 1위 89%가 현금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돈만 많이 벌어서 갖다 드리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나머지 2% 정도가 건강식품, 여행 보내주는 것 이런 등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회가 점점 날이 갈수록 모든 게 물질 만능화가 되어가고 이런저런 선물 필요 없고 돈 주면 내가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살게, 이제 어르신들조차도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90%에 가까운 분들이 현금을 가장 원한다고는 하시나, 그러나 은행 자동이체로 계좌로 현금만 딱 보내고 전화 한 통 없다면 그 자녀의 모습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좀 더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모에게 전달될 때 자식을 향해서 기름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감동받게 되고 쓸쓸하며 힘이 빠지며 노후가 외로워지던 차에 자녀들의 그 말 한마디, 사랑의 모습 하나 때문에 용기를 얻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많은 어른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 목숨 걸며 선교를 하였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들, 서신들,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복음을 중시한다고 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외면한 채 예수 믿고 어떻게든 저 천국만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은혜만 있으면 다 끝난다,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도 늘 강조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본문이나 또 골로새서의 본문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순결을 잘 지키며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바울 서신 곳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아나무인의 삶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많은 사건 사고들 앞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문란한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아나무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질수록 남을 더 배려하게 되고, 내게 보내주신 육신의 부모님도 존중하게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잠깐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려 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참아내고 양보할 줄 알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 따로, 이 땅에서의 삶은 따로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지난 부활주일에 이제 부활 절기 구제금을 이제 돌리기 위해서 추천하신 많은 분들과 각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정들을 추천받아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가정들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이 기억이 남는데, 갔는데 집이 그래도 꽤 괜찮은 집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한 70이 넘은 여성분이 침대에 허리를 동여 매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겁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겁니다. 겉에서 봤는데 집은 그럴듯합니다. 그럼 괜찮게 사시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앉아서 사연을 듣는데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번듯한 집에서 사니까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젊은 시절 결혼을 하는데 그분은 초혼이고 남편 되신 분은 재혼을 하신 거죠. 그런데 남편에게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3살, 4살, 뭐 5살 어린 아이들 재혼을 하면서 이 여성분이 평생 30년을 넘게 기르고 양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은 따로 낳지 않고 그 아이들 바라보며 평생 그렇게 어머니로서 살아온 것이죠. 근데 최근에 남편이 이제 몸이 안 좋아지게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간호를 하던 차에 본인도 허리를 다치게 되고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부득이 간호를 할 수 없어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의 연금 통장을 싹 다 가져가 버리고, 어머니에겐 생활비 한 푼도 보내지 않고 그 집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집만 가지고 있는데, 생활비가 나올 구멍이 한 곳도 없고 그 큰 집에 오히려 세금은 많이 나와가고 본인의 몸은 아파서 알아 누워 있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는 거죠. 집이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어떤 뭐 기초수급자라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겨우 주변에 아는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시고, 또 어느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연락이 되어서 가서 부활절 구제비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다시피 삶을 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렇게 30년을 넘게 낳지도 않은 자녀들을 길러주신 그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버려버린 그 자녀들, 제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안 믿겠지 싶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은 하지 않으시죠? 라고 물었는데, 놀라운 것은 서울에 있는 이름만 들으면 알 큰 교회에 열심히 다들 직분을 받고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가서 주일 예배는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은 아무리 잘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득에 따라서 부모를 버리기를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낳지도 않은 자녀들을 그렇게 30년을 넘게 길렀으면 오히려 미안해서라도, 죄송해서라도 더 돌봐야 하는 것이 자식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과 삶이 괴리된 채 따로따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면 뭔가 복을 받고 뭔가 내가 더 잘 너희들에게 은총을 줄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옳은 것, 마땅한 것을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효율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이 분명히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틀린 것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게 되면, 돈만 많이 벌게 되면 그것이 합당하고 효율적인 것이다. 점점 이런 분위기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모들도 자신의 경제적 이득에 따라서 쉽게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부모님 모시고 봉양하려니 돈은 많이 들고 별로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부모님 나 몰라라 하고 자기 것만 채우려고 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점점 더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른 이유 다 없애고서라도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희 부모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 또는 낳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 부모님을 통해 길러주셨으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많은 유교 숭배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저 기독교인들은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들이 보는 관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 놓고 절하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를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진히 매해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을 살펴보시면 살아계실 때도 잘 모셨던 집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상을 엄청나게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오늘 제삿날이다 그러며 자기를 과시하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조상들을 존중하며 잘 모신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이 은연중에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과시가 드러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특히 불효를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며 매해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아무리 제사를 극진히 드린들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살아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존중하라고 말씀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부모를 때리는 폭행을 저지르는 폐륜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때린 자들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설령 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엔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부모를 때리지 않아도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쌍욕을 하며 그렇게 말한 자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 우리가 쉽게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가 어떤 것입니까?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 다른 친구들 다 외국에 유학 보내줄 때 엄마 아빠는 나한테 뭘 그렇게 많이 해줬어? 이렇게 부모님에게 원망하며 저주하는 말들, 하나님은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형편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그 부모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때로는 원망스럽고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가장 좋은 부모이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할 만하니 우리에게 주셨기에 존중하며 공경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유교 숭상주의자들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며 극진히 모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고 예수님도 이 계명을 축약하여서 제자들에게 새롭게 해석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10가지 계명 중에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10가지가 동일하게 다 중요한 계명이기에 하나님이 10가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계명에 차등을 두어서 이거는 반드시 지킬 말씀, 이것은 적당히 해도 될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 계명을 좀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4계명 안식일 기억하고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8계명은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지 않는 죄질이 나쁜 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10번째 계명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자, 이 계명들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며 이것 어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어디 가서 사람을 죽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게 무슨 목사냐라며 당장 면직당하고 파면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버리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다른 누군가를 쫓아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간음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냐라며 지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5계명에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저를 비롯한 그 누구도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그렇게 귀하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공경하며 살겠지.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공격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돈 내놔라, 뭐 해달라, 이것저것 달라, 부모님을 마치 우리의 삶의 경제적 은행과 창고처럼 이용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다른 계명들은 엄중히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명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나 동일하게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나가며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10계명을 주실 때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그것을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재해석할 때 신명기 5장 16절에 모세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장수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산업과 소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들 장수하고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다 잘 되었으면 좋겠지, 사업이 번성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여유로웠으면 좋겠지,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를 행하며 부모님 존중할 때 하나님이 장수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에 많이 다들 장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이 다 100살 이상 살았습니다. 모세도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장수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삭이 무려 180세까지 가장 장수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다른 많은 뜻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보통 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를 막았으며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냐라며 이미 좀 청소년기가 된 그 아들이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순종하며 아버지에게 그렇게 효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장 오래 180세까지 장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장수만 하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솟아나게 되었고 그 땅에 특히 자신의 근거지가 아닌 남의 이방 땅에서도 그의 소출을 100배나 거두는 물질의 번성함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의 족장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며 존중한 이삭에게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도 다 부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에게 순종하여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육신의 통로가 되는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여서 그 마리아 육신의 부모를 등한시하고 내가 이제 하늘로 가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이른 나이에 이 땅에서의 삶은 다하고 이제 다시 하늘 영광 보좌로 가시게 되었으니 요한에게,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처럼 모셔달라고 자신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부탁하며, 전승에 의하면 요셉은 아마 단명하여서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홀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며 모셔달라고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예수님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의 영적인 식구들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구역의 어르신들, 우리 교회 은진교회의 어르신들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계명에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신 거룩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끝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머리가 하얗게 센 분들 앞에서 일어설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큼 연장자들을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을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얼마나 되나, 얼마를 내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계산하는 그런 못난 모습으로 변해져 갑니다. 저희 큰딸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흰머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저는 포기를 한 것 같고, 엄마에게 엄마는 할머니가 안 됐으면 좋겠어, 엄마가 할머니가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아라며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죠. 엄마가 할머니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너희 셋 다 시집을 가지 않으면 절대 할머니가 될 수 없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가 늙어가는 모습, 흰머리만 나도 마음이 아파하며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가 노쇠해지든 말든, 부모가 건강하든 말든 별로 관심 없고, 또 어버이날이 다가오니 또 주머니에 지갑이 비게 생겼구나,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되며, 부모님이 과연
이 땅에서 돌아가시면 얼마나 유산을 남길까 그것 계산하는 못난 모습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어버이날만, 어버이 주일에만 잠깐 전화드리고 잠깐 돈 몇 푼 보내드리고 그것으로 내 할 바를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아직 살아계실 때,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께 효를 행하며 가장 큰 효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영의 식구들 존중하며 잘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그것이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연장자를 존중할 줄 알며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보다 연로하신 분들을 대접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 받은 그 사랑과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부모님이 서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